제 소리가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네. 세 가지 믿음. 오늘 본문에 8절에서 12절에 이 믿음에 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음식에는 제맛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그냥 소금이라고 하면 돼요.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고, 잠을 자려면 필요한 것이 이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눈이 침침하면은 그를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금과 은을 떠나서 가장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딩동댕입니다. 이야, 믿음. 금과 은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어떤 분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나? 여리고성이 무너졌나? 홍해가 갈라졌나? 심지어는 천국이 있는가? 왜 그런 의심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천국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글이 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 보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와 닿기 위해서는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게 되고 기적의 사건이 현실로 실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전에는 의심을 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몰랐는데 믿음의 안경을 마음속에 딱 쓰고 나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확신이 생기면서 이거 기법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무리 맛있게 그려져 있어도 그거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그 엄청난 좋은 약속들이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랍니다. 세상에 천지가 변해도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분의 입에서 나오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말한 대로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꿈틀거리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실상이라고 했으니 이게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요즘 시대가 심상찮아요. 코로나가 만연하고 뭔가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허지부지한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에 있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우코로나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식사를 하다가 돈 지갑을 놔놓고 왔어. 요즘 뭐 참 여러분들 좀 많이 놔놓고 다니죠.
지고 있으면서도 막 찾고 다니고, 아기를 업어놓고 3년 반 동안 찾는다고 그런 말을 하죠. 지갑을 놔놓고. 그래서 그것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게 수표가 1,000만 원짜리가 5장 들어있다. 그걸 서울의 모 식당에 놔놓고 왔다. 부산에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에? 아마 100에 100 다 갈 겁니다. 부산이고 뭐고 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회복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뭘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도대체 내가 뭘 하다가 첫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주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말만 해도 눈물이 나게 되는 지금 그 뜨거운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뭘 하다가 이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그 믿음이 어디 갔는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말씀이 들어가다 회복되듯이 오늘 말씀이 들어가서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헌신 예배 가게 되면 2시간 동안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안 놀래네. 2시간 동안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어이구, 이야 대단하시네. 내가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2시간 한다니까 벌써 몸을 틀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허락하실지 아니면 저를 끌어내리실지 모르겠는데, 헌신 예배는 제가 교회에서 정규 예배보다 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자, 첫째, 어떤 믿음이냐? 목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왜 침이 와들까? 이거 나중에 가르쳐야 됩니다. 제 입을 댔으니까. 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꼭 심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8절에,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8절을. 아브라함은 순종 대단한 분입니다. 모리아산에 아들 바친 것 빼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나이가 75세인데 그때의 75세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나이 많은 건 틀림없어요. 그때 젊은 나이 아닙니다. 75세. 자, 어디서 불러내느냐 하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무려 키로수를 따지면 450km입니다. 450.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450km.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 됩니까? 대충. 고속도로 차 다녀보시는 분들은 약 440km.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계속 걸어서 아이고 하나님 날 보고 그 길이 어떤 길인데 가라고 하십니까? 길도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물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450km 한양천리 그 집신을 가지고 한 달 내내 걸어가야 될 길을,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이런 방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가더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 못한다는 그렇게 되어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게 되고
성령의 기쁨 충만이 나에게 넘치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 얘들아, 이 독을 한번 봐라. 독을 보니까 전부 밑이 빠졌어. 밑 빠진 독이. 아이고, 폐하, 이걸 가지고 뭘 하시게? 자, 오늘 너희들이 할 과제가 생겼다. 요 궁궐을 벗어나면은 조그만 엄내에 우물이 있을 텐데, 밑 빠진 독을 옆에다 두고 그 물을 계속 담으라. 의안이 공부했어요. 아니, 물이 담길 수 있는 그릇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지만은 신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임금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우물을 찾아 떠레박을 가지고 물을 막 부었습니다. 막 새는 거죠. 3시간을 부어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막 떠레박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경질을 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한 사람은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끝까지 막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해가 지도록까지 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시간을 넘게 계속 폈는데 우물 바닥이 내려왔어요. 바닥. 무엇이 철크덕하고 쇠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우물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괴짝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바깥으로 끌어다가 보니까 그게 말이죠. 금 언덩어리가 막 수북이 쌓여요. 아이고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다 폈는데 세상에 금 괴짝이 나옵니다. 이걸 임금님께 바칩니다. 바칠 것 없어. 내 말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한 자네 것이야. 다 가져가. 이렇게 되었어요. 자, 뭔 말을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주 안에서 여전도 헌신으로서 헌신 예배로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야, 이거 마참 교회 생활 피곤해서 못 하겠냐 하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요즘. 이거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익을 따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신의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시기처럼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참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왜?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잘하는 부분. 바울은 키가 작고 좀 난정이 비슷하고 머리가 벗겨지고 외모로는 볼품이 없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더라. 여러분, 적어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합동적 정규 과정을 다 밟으십니다. 영성훈련을 받고 2단, 3단을 가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아이고 그 인간이 말이겠지.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요 항상 그 사람은 외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긴가민가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항상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님 몸된 교회가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그 당시 토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이 또 너무 은혜가 돼서 집에 가서 또 생각을 올려 묵상하는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신앙 간 겁니다. 나이 들면 연세 들면 밥맛이 없다잖아요. 그럼 좀 위태로운 거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 맛은 잃은 거예요. 맛을 잃은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는 그 시인이 가진 것처럼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냐. 여러분,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반찬이죠. 아유, 잘하시네. 시장이 반찬이죠. 내가 배고프면, 영적으로 목마르면은 조금 저나 목사님들이 연약하게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갈급하게 되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말씀을 갈급하게 되면은 그걸 믿음으로 받게 되고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속에서 뜨거운 불로 임한다고 성령의 불로 막 그날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왜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궁중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첫째 관문 순종하는 믿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대학 교수고 그걸 여러분은 내려놔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보다 연세가 많은데 아이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그거 따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또 주일날 말씀하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다는 그 갈급한 심령을 받게 될 때 내 속에서 성령의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여러분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더니 뭐가 실패했습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오늘날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두른달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면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예배의 성공이고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되었다. 이거 예배의 성공입니다. 매 시간마다 주여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 졸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데 힘이 말라서도 여기는 성령의 불이 많이 타오르는가 봅니다. 제 입이 빨리빨리 마르네요. 예. 자, 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탕 성경 한번 보고,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주님 한번 보게 해달라. 그래서 그 양반에게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네. 어찌 됐을까요? 기뻐하기보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계십니다. 특별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받아서는 안 돼요.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음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10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예.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았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 당시 75세의 무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 이 말은 바라보았다는 말은 신뢰했다. 믿었더라.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본 것이 25년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늙은이라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뢰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바라본 줄 아십니까? 25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꼭 붙들고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비주의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는가 하게 되면요 내 가슴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제하고 믿음을 배제하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주 어느 교회 신신한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맡으셨어요. 열심으로 합니다. 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 존경하는 장로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붙잡고 응응. 그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정부장으로 있으니까 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심 걱정 오늘 재정이 어떻게 나가고 오늘 지출이 어떻게 나가고 월세를 어떻게 나가고 죄송하지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 머릿속에 장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만 하고 있었다. 오늘 누가 11조 얼마 들어야 되겠는데 맥주 감사절에 맥주 얼마 들어야 되겠는데 예배 시간에 그만 생각하는데 그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틈이 없어. 그것을 놓고 임종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다. 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맡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부서가 중요하지만은 성가 대원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식당으로 운전으로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교회를 막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 탈진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거 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내가 바로 섬길 수 있고, 섬기는 그 자체가 행복인데, 말씀 그 자체가 고갈돼가지고, 뭐 억지로 되는, 인위적으로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되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이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행복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고갈돼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두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죠. 자, 마르다는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부엌에서 왔다 갔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냥 요즘 말은 시각국이라도 끓여가지고 조프를 좀 써놓고, 조프라 옛날 또 말을 또 하네. 두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주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언니가 신경질. 예수님, 철없는 동생을 좀 나무나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대접하려고 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걸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예? 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예, 고맙다. 네가 두부 한 모만 썰어 넣어도 나는 그거 맛있게 먹겠다. 네 그거 정성 받았다. 그렇지만은 이보다 더 마리아는 나의 말씀을 듣는 이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건 뭘 말해? 그 사건이 어떤 섬기는 봉사보다도 식당 봉사, 운전 봉사, 성가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죽은 상태 속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위적 탈진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가슴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가슴에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뜨거워지게 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건데, 내 지금 형편이 뭐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거는 나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았다, 믿었다, 주를 향해서 주님을 주목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목이 마른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령의 뿌리면 자, 구약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막 했습니다. 그럴 때 숲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부자인데 뒤에는 뱀, 앞에는 말씀을 안 들으셨나? 무슨 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게 될 때에 숲속에서 불뱀이 나왔잖아요. 맞죠? 내가 지는 거 아니죠? 맞죠? 불뱀이 나왔죠. 왜 불을 토한다고 불뱀이 아닙니다. 물리면은요, 온몸에 열이 나거든요. 아주 독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 그러는데, 자, 불뱀에 물려가지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얼른 청동 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급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독이 퍼져 죽어가도 이것만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 쳐다보세요. 믿고
바라보고 믿고 쳐다보는 자는 순간적으로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데, 아니 모세 당신이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 상처 부위에다가 무슨 무화과 반죽을 막 문질러 준다든지 뭘 안수기를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 눈에 보이는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지, 그까지 그 뱀 그 쳐다본다고 나을 게 뭐냐 하고 고집을 피우고 안 쳐다보는 사람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뭐 청동뱀에서 무슨 치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자기의 십자가와 접목을 시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일 그렇게 붙이면 그거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인데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뭐 해야 됩니까? 높이 들려야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이거 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에 이 땅에 사람들이 선악과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의 영혼이 타락을 해가지고 온 영혼의 불뱀보다 더 독한 죄악의 바이러스, 죄악의 독이 온몸에 퍼졌어요. 이걸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석가모니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이 말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느 주일날은 교회 가고 어느 주일은 절에도 가고 그런다. 절에도 한번 가고. 한 번은 우리 교인 하나가 점심 식사를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식사를 공동 식사를.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면 교회 밥이 어찌 그리 맛있는겨. 그래도 그건 좋았다. 절의 밥도 맛있대 예 이러더라고. 에이, 절의 밥은 맛있으면 안 되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피를 흘려 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온 영혼의 죄악의 모든 바이러스, 죄악이 다 해독이 되는 역사, 죄가 없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오늘 여러분, 참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해독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울 때는 구원과 직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교인들조차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도 우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지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참으로 오늘 이 시대는 험난한 시대입니다. 바라보는 이 믿음이 너무나 퇴색해 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저가 아닌데 목사님 여기 있어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어디에 옮긴다 하면 목사님이 천근만근 가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왜 옮기는 거냐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거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냐? 하도 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여기 옮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3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런 사업에 발전이 없어요.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게 믿음이냐? 이게 신앙생활이냐? 어? 아니,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 교육이 됐길래, 이 축적인 신앙 아닙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린 그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저를 떠날 수 없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 동기가 바로 주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업을 들고 나서요, 이거는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 시간이 맞춰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오늘날 교인들의 이 신앙생활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면은 첫째,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더라. 고양이는 어떤 특성? 그저 머리를 쓰다물고 토닥거려주고 하면은 그냥 행복해가지고. 고양이 같은 교회는 자꾸 칭찬해주고 손으로 토닥거리고 뭐 그렇게 조금이라도 쓴 책망의 말씀 들으면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말이지 교회에서 위로의 말씀 들으러 왔지 책망의 말씀 들으러 왔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위로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두들겨 패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달게 전해지든 쓰게 전해지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저 따뜻거려주고 내 형편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편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떠납니다. 이거 정말 말씀이 나하고 안 맞다. 군사님은 식사를 하실 때 뭐 편식하는 거 없습니까? 콩 같은 거 다 잡사요? 잘 잡사요? 뭐 가려 먹는 게 없으시네? 그래야 돼요. 나는 말이에요, 밥에 콩 넣으면 다 골라내고 메르치 똥 안 먹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괴로워합니다. 그 많은 메르치를 사놓고 똥을 다 발라야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말씀 편식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 받고 책망하고 나를 지적하고 정말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튕겨서 나갑니다. 두 번째는 공 같은 교인. 공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뭐 순간적으로 교인이 서울로 튈지 어디로 튈지 막 늘 목회자가 막 걱정과 아이고 저건 말 잘못했다가 어디로 튈지 몰라. 참 안타깝죠. 특별히 개척할 때는 일꾼이 하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분 비 맞춘다고 또 잘못하면 막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를 36년간 했는데 18평짜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반주자가 10명도 되고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개척 초기에 반주자가 하나 없고 일꾼도 없어. 우리 가족만 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이 오시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아멘. 내가 힘이 돼. 아멘 소리 내니까 내가 막 오약 같은 소리가 아멘 힘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본인이 상담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려합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막 손을 붙잡고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반갑더라. 생전 처음 봐도. 얼굴은 못생겼대. 그래도 뭐, 얼굴이 못생기거나 뭐, 잘생겨. 반갑다. 그런데다가 또 더 기쁜 소리. 우리 마누라가 한양 음대나 피아노과 졸업했다. 이게 반주하겠다.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집에 갈 것 없다. 내하고 같이 자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개척에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집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개척할 때는. 우리 집사람 보고 미안하지만은 당신이 교회 의자에 좀 자라.
입이 이만큼 나왔어. 세상에, 안방에, 뭐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오늘 하나님 보니 금띠 같은 일꾼이다. 내하고 같이 살 기다. 그래가지고, 입을 내가 깔고 막, 야, 누워서. 그래, 옷을, 이렇게, 겉옷을 벗는데, 근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노숙자 냄새가 나는 거야, 노숙자. 이상하다. 이 사람 부인이 한양음되고 굉장히 비즈니스 잘 되고 이런 사람인데 냄새는 좀 고약하네. 얼마나 바빠서 그런가. 그까지 좋았어. 그리고 바지까지 벗는데 냄새가 확 죽어치기라.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이거이다. 나를 마음 그냥 좋아했지요. 근데 내가 이제 눈을 붙이고 자는 척 했더니 이 사람은 자도 안 해. 뭘 서랍을 뒤적거리고 방바닥에 뭐 있는가 뒤적거리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친해가지고 돈을 해먹더라고. 돈을 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뭔가 아니다 했을 때 벌써 날라버리고 없어. 자, 이 일꾼 하나 소중합니다. 교인 하나가 막 어디 마음 상해가 튄다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 교회는 일꾼이 많으셔서 그런 염려 안 하시는 분, 개척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나를 섬기도록 보내주셨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떤 힘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다. 사람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충성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기분 나쁘다. 목사님 오늘 나에게 섭섭한 말씀하네.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응? 내가 이제 교인들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문 앞에서 인사한다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한 분이 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를 왕창 받으려고 맨 마지막에 나오시려고 안 나오셔. 그래서 이제 없는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 맨 마지막에 나왔어. 그때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막 그 사람 인사를 아이고 관심을 끌려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마지막 인사하는데 나는 피곤해서 예 하고 갔어.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교회를 안 하고 전화를 걸어보니까 목사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고개를 돌렸던가?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지난주일에 그냥 내가 마지막에 목사님 인사를 잔뜩 하려고 기다렸는데 세상에 의식대로 허리를 굽히면서 절을 하고 있는데 싹 매정하게 돌아서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근데 매일매일 떠나간 버스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안 오나? 응? 물론 인간 목사가 이런 결함도 있고 저런 결함도 있고 피곤도 있고 그런 거에도 다 맞추고 마음 상하려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바로 써 있으면요 조금의 허물 같은 건 좀 덮어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교인 분류를 해놨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또 물이 왜 이러나? 이런 일이 없는데 기둥 같은 교인. 우리가 볼 때는 기둥 같은 교인 아이고 훌륭하다 보죠. 교회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 같은 교인. 근데 안 좋은 교인. 왜? 여기 죄송하지만 이건 농담입니다. 네.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 그 기둥 교인. 목사님 얼굴을 안 부딪히고 되도록이면 기둥의 가래가 졸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네?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 그런 교인들. 에이 얼마 진짜 말씀도 이렇고 교인들도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 불만 하나님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물론 안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호람되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군에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인데 이등병이 운전을 잘해가지고 사단장 차를 몰았어요. 사단장 차가 별 2개입니다. 산천 초목도 뜹니다. 옛날에. 사단장 차를 딱 몰고 오늘 사단장이 야 김희병 오늘 저 강령 가야 되니까 아무 곳으로 가자. 예 충성. 자 그래가지고 그 강당까지 가가지고 여기 대기하고 있어. 예. 그래서 사단장은 강연하러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났나 봅니다. 이병은 운전대를 잡고 엄청 졸았습니다. 졸아. 사단장이 끝나고 왔어. 보니까 창문 너머로 보니까 김희병이 얼마나 피곤했어. 막 졸고 있는 거라. 너무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가. 저러고 문을 싹 뒤에 잠 깰까 싶어서 뒤에 딱 앉아있어. 잠 깰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아버지 마음. 근데 김희병이 한참 있다가 기지개를 켜면서 이 사단장 이 새끼가 이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이 자식이가 막 그래 이 새끼가 여기 있다 그래 어쩌려고 기겁을 내가 우와 놀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최고의 존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말들로 다 그게 씨가 된다. 내 인생의 운전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운전하게 될 때에 축복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계속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나는 죽었다 아이고 막 이렇게 된다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막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믿음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힘을 얻는 믿음입니다. 힘을 얻는 믿음. 11절 읽어주세요. 이거 읽고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11절. 예. 사라가 단산되어졌게 되고 경수도 끊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하심에 따라서 그 늙은 그 사라가 예?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한 10살 차이죠. 그 나이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 형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25년을 아브라함 부부가 인내했다니까. 25년. 1년을 기도 응답이 안 해도 답답해서 그냥 기도줄을 놔버리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는 실험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고 이 교회의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되도록 그 기도의 방향대로 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이 성경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는 것은 힘이다. 돈이 힘이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는 생활 속에서 늘 기도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20년을 광주로 다녔습니다.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닌데 경상도 사람인데 호남을 한 20년간 다녔습니다. 그 친구도 많아요. 목사님들. 근데 그때 참 형편이 어려울 때 내가 그 20년을 광주에 다녔는데 이 목사님 사람 좋다고. 아이고 예 사람 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뒷말이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차 해가지고 자갈치시장 해먹으러 가겠다. 세상에 내가 계산해보니 한 사람당 대접을 하는데 5만 원씩 잡아도
12명 태우면 60만 원 해줘라. 거기다가 뭐 좀 음료수 따지고 세상에 6, 70만 원 빼지겠다. 내가 그 당시 교통비도 없는데 난감하더라고. 이 어디 우리 집사 어디 좀 빌려봐라. 아, 세상에 어디서 빌립니까? 배를 간을 빼먹지 날 보고 어디 빌려? 아, 이게 난감하더라고. 무조건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오늘이 이제 광주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야하면 좋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내 행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없어.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출발한다고 전화 왔어. 목사님, 오늘 하찮은 날씨입니다. 자갈치에서 잘 먹어봅시다. 잘 먹어보지. 그래, 왜 고개 때 축을 내는 말이야. 잘 먹었으면 잘 먹지. 자, 드디어 순천을 지났다. 광주에서. 그리고 진주를 지났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래. 내가 부산역 앞에서 텍사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어디, 진영 쪽에 왔다. 아이고야, 40분 거리밖에 안 돼.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강주의 군대가 지금 총출격을 하고, 돌격을 하고,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웃지만은 내가 그냥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애굽 군대가 쫓아왔죠. 그때 지치게 두고도 왜 못 따라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구름 막 뒤로 번잡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차가 밀리긴 밀렸네. 꼼짝달싹 안 한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40분이나 1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아무래도 차가 너무 밀리네요. 다음 약속을 합시다. 이라는 거야. 아니 왜요? 오시지. 오시면 내가 다 할 거야. 뭐 큰 소리 막 치면서 아니 다 와가지고 가신다니 그 말이 됩니까? 미안하다. 이때 좀 대접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우리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 스스로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갈 때 그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이 미친한 쪽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강주의 군대를 막아주셔가지고 밥값이 안 나가도록 횟값이 안 나가도록 참 뭔가 들으면 전율하죠. 근데 그 당시 심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거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정말 2시간 할 수 있으면 다 페이퍼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인상을 보니까 너무 과하다 이라 하시네요. 너무 과하게 자식 먹이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신앙생활 이거 엉망입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이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코로나 환경 속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믿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한 가지 549장 찬송을 지으신 슈몰크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독일 목회자님, 개신교 목회자님. 그때에 1618년에서 1648년까지 독일에는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전쟁이. 그리고 전쟁 말기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때 인구가 1500만 명밖에, 독일의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열악한 속에도 죽으라고 목회한 거야. 그 36개월, 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흑사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됐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목회. 근데 어느 날 교회로 돌아왔고 그 교회 안에 사택도 들어있고 한데 교회가 불타고 있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불에 타 죽었어요. 내 같으면 목회를 못 하겠어. 내 같으면. 이게 뭡니까? 내가 놀고 있습니까? 저 흑사병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죽으면 죽으라고 신방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들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내 집을 내 아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신앙을 지켰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라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 가사를 거기서 영감으로 받아내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도 예수 믿는 믿음 그거 최고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응? 예수 신앙 버리면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시면 끝난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나는 예수를 붙들기를 원한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헤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헤쳐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549장 반주 좀 해주시고 찬송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 다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소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강건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물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소서. 기도하겠습니다.